슬기로운 교회 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입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공부하시면서 어떠시냐고 반복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하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는 느낌이십니까? 사실 구원받은 뒤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혼자 산속에서 금식하고 혼자 고행,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 생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잖아요. 우리 안에 못된 것들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쉽게 변하질 않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집안 가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사위감, 며느리감도 엉망진창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피예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가문의 못된 역사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질병 고침 받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중심에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걸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니까 아들, 딸들 세워졌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열방의 중심 국가로 세워지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선조들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승리였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각종 이 시대에 불치병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다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는 얘기 어디 한두 번 들으셨습니까? 병원이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는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는데 군대 생활 잘한 사람은 있어도, 병원 생활 잘한 사람은 있어도, 또 무슨 생활? 깜빵 생활 잘한 사람은 있어도 교회 생활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모이면요, 교회 생활 잘했다는 얘기를 나눌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엉망이거든요, 교회 생활. 못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의 원리를 잘 배워서 이 간증을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간증을 우리 교인들이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원리 짚고만 넘어갑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분량대로, 두 번째 은사대로, 먼저 하라,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억하시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데, 환난 중에 참으며.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환난일 겁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형통, 응답, 부흥, 아멘. 그런데 환난이라는 단어는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환난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피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난 중에, 교회 생활 중 환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교회로 전도, 인도 받으면서 환난이 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구의 종말에나 오는 이야기지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 좌절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환난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환난은 틀립시스인데 단순한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포도를 압착하는 틀을 말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무거운 돌로 짓누르는 것처럼 눌리는 이 상황, 압박당하는 상황,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까? 나쁜 교회였습니까? 좋은 교회였어요? 나쁜 교회였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왜? 좋은 교회, 칭찬만 들었던 교회. 근데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죽다 살아났다, 환난과 궁핍. 그 서머나 교회도 환난이 있었어요. 우리는 환난이란 말을 들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서머나 교회에도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환난, 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의 환난 같은 단어라고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무슨 훈련을 받죠? 지진 대비 훈련. 왜 그래요? 지진이 수시로 온단 말이에요. 공부하다가도 오고, 길을 가다가도 오고, 수시로 잠자다가도 오고, 수시로 지진이 오기 때문에 지진 대비 훈련을 합니다. 태풍이 오는 동네는요, 태풍 대처법을 배웁니다. 홍수가 늘 나는 지역은 홍수 대처법을 배웁니다. 그 나중에 더 이상 그게 재난이 아니더라고요. 홍수가 재난이 아니야, 더 이상. 오히려 그 와중에 뭔가 자원을 만들어내고 전력을 만들어내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 환난 대처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에 승리하시면 가문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지 않고 자식을 한번 키워보세요. 강남으로 데려가서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학위를 따가지고 와보세요. 박사를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가? 네 교회가 어디냐? 네 부모는 어디 교회에서 충성했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생각지도 못했던 목사님이 어떤 모 교회 담임 목사로 탁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왜인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아버지 장로님이 30년 동안 교회 종치신 분이야.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굴복을 당해버려. 아하, 이제 이유를 알겠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식이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자식 잘되게 하려고 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시정이도 오늘 성진이 아마 기도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목사 기도보다 더 감동됐을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저런 기도에 왜 칭찬을 안 하시나? 내 아들 저런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닌데 성진이 하나 잘되게 하려고 이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승리하면 여러분, 성진이가 잘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배워야 돼요? 환난 대처법.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없다고 뻥치지 말고 환난 통과법, 환난 승리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 중에 환난이 올까요? 왜 교회에 환난이 올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탄과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이지요. 사탄은 교회를 가만히 둬요,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안 둬요. 기도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헌신하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 가정만 초토화 시켜버리면 애들이 새벽 예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나오지요. 엄마 아버지가 둘이 싸워가지고 이혼해버리면 애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양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양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강력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쉬지 않고 쏘아댑니다. 사탄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피곤함을 몰라요. 무너질 때까지 쏘아댑니다. 살아있다 하는 교회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불화살. 그러므로 교회가 공격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교회가 공격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제대로 믿기로 했어, 그때부터 공격이 온다니까요. 권사님 하기로 했어, 그때부터 공격이 온다니까요. 아니, 권사 피택 전부터 공격이 온다니까요.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격받는 상태가 교회 입장에서는 환난인 거죠. 제 말이 맞잖아요. 황제를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황제가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 상태가 교회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환난의 상태라고요. 그 상태가 신자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상태라고요. 이 환난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이 이런 환난 속에서 기록된 거잖아요. 환난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의 과정을 허락하세요. 이건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버림받음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여러분, 해병대 특공대원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종종 TV나 어떤 영상을 통해 보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가 어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저렇게까지 고난 속에 던져둘 수가 있는가? 그 부모들은 다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저 정도로 아이가 바닥에 기고 있으면 빨리 가서 애를 끄집어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루시고, 환난 없으면요 엄청 우리가 교만합니다. 게으름을 다루시고. 여러분, 죽은다고 해야 몸이 움직여지지 어지간해 가지고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게으름을 다루시고, 세상의 의존성을 다루시고. 왜? 환난 전까지는 세상이 다 내 편 같은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잖아요. 누구도 내 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처세법 중에 사람들 앞에 죽은 신용하고 다니지 마라. 너 도와줄 줄 아냐? 오히려 짓밟아 버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 뭘 깨달아요? 세상이 나를 살려줄 수가 없구나. 성장을 시켜요. 이 환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일종의 건불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건불들. 여러분, 곡식이 먼저 자랍니까? 아주 잡초가 먼저 자랍니까? 여러분, 알곡이 고개를 쳐듭니까? 쭉정이가 고개를 쳐듭니까? 빈수레가 요란합니까? 조용합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요 평상시에는요 아주 이러는데 환난이 오면 싹 사라져버려. 죽은다더라 싹 사라져버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환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나의 얘기를 받으면 열받지만은 그 건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남자들이요 다 장모님 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권사님들이요, 이 여인들이요 다 권사님 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다 양수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만 진리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격마저 사용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만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잖아요. 참는다는 개념을 또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버티는 것, 숨어 있는 것,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참음이라는 헬라어는 히포메노인데 도망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짐을 지고 계속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내는, 참으라는 말은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개념인데, 환난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뭐해라? 멈추지 말아라.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까지 방주를 지었죠. 근데 사람들이 축복해 줬어요? 공격했어요? 공격했어요. 이때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만 기다렸나요? 아니,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악인들이 살아있지만 끝까지 뭐 했다고요? 방주 건조를 마쳤다고요. 환난 중에 참으라는 말은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어디서 숨어 있어라가 아니라 끝까지 공격이 있지만 너의 길을 포기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계속 걸어갔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제주들을 돌보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계속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샬롬의 공격이 있었지만, 재정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중단했어요? 계속했어요? 이게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환난 중에 참은 교회예요? 무너진 교회예요? 참은 교회라고요. 코로나 때 예배당을 폐쇄해도 우리는 예배를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이게 환난 중에 참으며예요. 환난 중에 참으며. 위대한 선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6월 6일이 D-Day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상 전쟁의 승패가 그날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전쟁은 그날 끝나지 않았어요.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었고 전투도 희생도 계속되었는데, 1945년 5월 8일 이 날이 바로 V-Day. 그래서 우리가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 D-Day와 V-Day 사이에는 시간이 있어요. 전쟁의 승기가
잡힌 날이지만 승리로 이어지기 전까지 피 흘림의 시간이, 견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로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버렸지만은 사탄이 완전히 무적행에 잠겨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집안에는 명문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순간,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그 순간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탄 마귀가 극악무도하게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역사하지요. 내 밥이 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가문이 행복이 돼버린다고 하니까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의 불화살을 쏘겠어요, 안 쏘겠어요? 쏘겠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분량대로 흥행시켜야 되는데 믿음 있는 척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있는 척 한단 말이에요. 위장의 달인이야, 위장의 달인. 아버지 기도할 때 보면요, 이러면서 고개를 안 떠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선생님이 뒤에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좌우로 움들면서 이렇게 졸더라도 움직이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들이 위장.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난의 공격을 믿음의 성장 과정으로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요? 싹 도망가 버립니다. 목사님 못 해먹겠습니다. 어제 안 할랍니다. 아이고 공격이 너무 심해. 권사 안 할랍니다. 양사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건축한 건 못 합니다. 아이고 지금요, 아이고 내 집안이요 몽땅. 그래서 권사님들 내가 만나면요, 입에 죽은 신용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확 가지고 죽어도. 물론 내가 위로를 많이 해드리지만은, 이거 못해. 안 하냐? 못해. 아이고, 저것들이 권사라고 진짜. 왜 당신에게 이런 환난이 왔는지 알겠다. 당신 건불이었구나. 이야, 기세가 등등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건불이었구나. 건불이었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존심 세우려고 교회를 떠나. 이 교회는 이상하네 그러고. 여러분, 교회를 오고 가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사가 오라 한다고 오고 가라 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못 다니게 하니까 나가는 거지, 지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V데이를 살고 있지 않아요. D데이와 V데이 사이를 살아가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지요? 결과를 알아요. D데이를 만나는 날부터 V데이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난의 사람은 욥입니다. 욥의 고난이 왜 힘들다 그랬죠? 재산이 날아가서, 자녀가 죽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니, 이유를 몰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보다 이유 때문에 힘들어요. 왜 내가, 왜 내 자녀가, 왜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욥은 결국 깨달았죠? 이유를 알지 못해도 된다는 것을.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23장 10절에 욥기서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내가 몰라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왜 이런 환난 당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함부로 뭘 안다고 말하면 안 돼. 그 설명이 잘못돼가지고 신앙이 무너진 집이 많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여러분 솔직히 아십니까? 왜 그 가정이 저렇게 되었을까?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나를 순금같이, 홍순금, 순금같이, 순금같이. 그래서 우리 홍순금 권사님이 참 감사한 게 이름만 순금이고 어디 그냥 짜가처럼 살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진짜 순금이요. 홍순금 권사님을 위해서 나는 이 본문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원래 정금같이인데 홍순금, 순금같이 나온다. 단련하신 후에 이 모든 사건이 나를 단련하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원래 짝퉁 같은 인생인데 순금으로 변화된다는데 못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여러분의 이빨이 그 아말금인가 그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한참 그 신비주의자들이 금으로 바뀝니다. 샥! 금 바뀔 때까지 여러분 교회 떠나시겠습니까? 아주 이 거울 보면서 계속 안 떠날 겁니다. 왜 내 인생이 검불 같은 인생이 순금으로 바뀐다는데 그 교회 생활을 견디고 이겨내서 찬양대는 찬양대 계속하고 주방은 주방하고 총무는 총무하고 양수사 해야 되는데 목사님 당신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힘들 못합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야,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을 말씀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물어봅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없는데 있는 것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니, 미안합니다. 있는 것들 말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 봅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없는데 우리가 새벽에 간절히 주여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로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예배가 어려운 것은 선조들은 배가 고팠고 등이 굽었기 때문에 배와 이 창자와 등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쉬웠지만은 요즘 젊은 것들은 새벽 기도가 왜 어렵냐? 등 따시고 배가 불러버렸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신혼부부들, 젊은 것들 부인이 있고 아내 있고 부모님이 다 대주고 애 다 봐주고 김치 다 담궈주고 돈 다 대주고 헌금할 돈만 없지 자식 줄 돈은 다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뭘 그들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고등부 모아놓고 인생이 힘들지요? 아니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 힘달라고.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 힘들면 학교 옮겨줘, 힘들면 자동차 사줘, 힘들면 뭐 보약 사줘, 힘들면 선생님 바꿔줘.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 힘들면 군대 빼줘. 힘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순금이 아니라 건불돼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상처 운운하면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도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가정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곳을 못 견디잖아요. 이 가정교회 참여를 못 하잖아요. 왜? 컴불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말 한마디를 못 버티는 거예요. 같이 밥 못 먹는 거예요. 같이 여행 못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사람은 오래 견디는 사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 목사에게 진짜 필요한 동역자는 끝까지 인내한 사람. 열린문교회 박원성 목사님,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박원성 목사님, 저한테 백 목사 미국으로 올래? 아니 저 말고 한 목사 데려가세요. 아니 네가 오면 좋겠다. 은퇴하시기 전에 여러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이래봬도 LA에서 청빙받은 목사야. 못 믿으신 분이 5분 계시는데 네가 우리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다냐 이런 눈빛이 있으신데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LA에서도 청빙받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참 은퇴 회고 영상에 나는 이 말이 와닿았어요. 수많은 말을 많이 하고 싶었을 건데 끝까지 함께 해준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가장 고마운 성도는 누구냐? 끝까지 함께 해준 성도입니다. 근데 절대로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백 목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백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순금같이 만들어 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다 발을 담글라 그래. 잘 된다 그러면 다 나랑 안다 그래. 친한 척 한단 말이야. 어려운 만나면 어때요? 다 발 뺄라 그래. 모른다 그래. 상관없다 그래. 내가 한 거 아니라 그래. 그래서 이런 설교가 우리 교회에는 너무너무 참 쉬운 게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산기도 하면서 진짜 산기도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 생각을 했어. 물론 내려오면 생각이 달라지지만 그 산에서 한 달에 한 번 산기도를 와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너무너무 좋아. 4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는데 2시간 정도 합심 기도하고 2시간은 각자 개인 기도를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그 기도가 유난히 은혜가 됐던 것은 환난 중에 참아내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야,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이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렵다고 건축원금 중단하고 어렵다고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싶어. 신청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부교육자들만 가게 되겠지만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 우리 영선이가 간식 가지고 산에 올라왔다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와, 목사님, 여기 기도원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딱 들어오니까 뭔가 압도되는 뭐가 있어요. 저녁에 으시시 했나 봐. 와, 압도되는 뭐가 있어요. 야, 근데 우리 교회 그 전용 기도터가 있습니다. 기도터가 다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된 기도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승리하시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언제 끝나냐? 환난 때. 공격을 받으니까 샬롬을 중단해버려. 공격받으니까 권성 안 하겠다 그래버려. 공격받으니까 나는 더 이상 직분자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환난 중에 참으며 순금같이 나오리라. 환난의 의미 아시겠죠?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계속 승리하시기를 순금같이 나옵니다.